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3절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원래 주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또 고난을 묵묵히 받아주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 주님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지만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한 영혼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짤막짤막한 7마디 말씀인데 이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 아침에, 내일은 두 번째 말씀,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세 번째 말씀,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7가지의 그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돌보고 양육하고 아낌없이 주고 또 희생하면서 이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이 자식이 또 부모를 고마워하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부모를 좋아하는 그 자식이 또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 또 우리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형제 우애, 이런 사랑이 없다면,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우정을 갖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같은 일을 저희가 하기도 하는 이 친구의 우정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이 친구의 우정이라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제자를 위해서 유익하게 좋은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끌어서 길러주고, 또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배워가는 그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참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의 관계들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인생이 인생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뿌리와 기초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동물들 세계조차도 이 자식과 이 새끼들 사이에는 그 사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고 또 아끼고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돌봅니다. 그죠? 그리고 새끼들이 그 어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동물들이 또 사람하고도 길들인 동물들에는 이 정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동물들이 사람하고 어떤 그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개를 키워보면은 대단합니다. 개가 주인이 오랫동안 못 보다가 주인이 몇 년 만에 찾아온다든지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개들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하는 그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하고 막 뛰어 막 오릅니다. 개들이 막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이 동물의 세계, 사람 사이 하나님이 사랑 같은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인류가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죄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어지고 이게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시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라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 거스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자식이 괴로운 처지에 들어갔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스렸기 때문에 망하고 죽고 이렇게 멸망하기를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로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바르게만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그러한 의지가 있는 그 의사가 있는 그 기껏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부모의 것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했지만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기가 죽어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여 저를 품꾼처럼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면목이 없지만은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독소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독소와 같은 게 있는데 마음에 말이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정말 씻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참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죄를 나의 이런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나? 내가 이런데 나를 용서해 주시겠나?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속으로 말이죠. 용서받기 어렵다.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절망이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큰 독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 잘못은 정말 씻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한 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독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독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그 인간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 용서가 없는 이 마음, 이것이 또 독입니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독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또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품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말이죠, 참 마음이 참 물론 상처는 받았겠지만은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그 사람이 회개해도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회개 안 하고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은 회개도 안 하고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했을 때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도성이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요나가 끓였습니다. 요나는 왜 끓였느냐, 그 도성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어떡하나 말이죠. 회개하면은 용서하실 텐데, 이 도성이 잘못을 많이 해서 심판이 예고가 됐지만은 그래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텐데, 용서받으면 안 되지, 이 도성은 망해야 돼, 우리 이스라엘에게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우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어, 이 나라를 망해야 돼 하고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반대편으로, 바다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니느웨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바다를 막 가니까 풍랑이 쳐서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풍랑이 오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돼가지고 바닷물에 붕덩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대단한 그 감옥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살아있는 감옥인데 딱 죽어야 되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의 절망을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물고기 감옥 뱃속 안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희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물고기가 요나를 확 토하게 만들었는데, 바다 깊은 데 있다가 확 토하면은 물에 깔려서 죽습니다. 수압이 많아서 물고기가 쑥 나와가지고 육지에 다 와가지고 육지에다가 확 토해놨어요. 요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니느웨는 정말 그 말을 들었는데 회개를 하고 말이에요. 회개를 하니까 용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왔는데 요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망하기를 원했는데 용서받으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좁습니다. 용서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도 용서받는 걸 싫어하는데 그 마음이 자기에게도 향해요. 자기도 잘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남을 잘 용서 못하는 우리의 그 좁은 마음이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말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용서를 해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는데 어느 집에 예수님이 들어 계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그 집에 가득히 모여서 뭐 방 안에는 물론하고 마당까지 뭐 콩나물시루처럼 가득히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그냥 철벽같이 그 집에 그냥 에워싸였으니까요. 그래서 침상채로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방 그쪽 위쪽에 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지붕을 막 뜯는데 뭐 나중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흙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막 사람들이 밑에서 하여튼 위를 쳐다보고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지붕에서 구멍이 뚫리고 말이죠. 흙이 쏟아지고 그런데 줄로 매가지고 그 침상 들끝채로 중풍병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예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 선포를 해주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를 내가 용서한다. 네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들것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일어나라.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만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 뛰고 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말이죠. 그 죄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슬픔과 또 불행의 뿌리가 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어떻게 있느냐? 이분이 죄를 다 걸머져서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져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를 다 값을 치를 분의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가 역사에서 말이죠. 그 다음 이 사람의 죄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을 묻고 있는 그 중풍병까지 치료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낼 사람은 지금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문을 하고 나갈 때 돈을 내는 사람은 주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명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의 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급하여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불뱀의 독이 몸에 퍼져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 장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 불뱀 모양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쳐다보라고 해라.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달아서 다니면서 이 노뱀을 보시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시오. 이 노뱀을 보랍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보랍니다. 이 노뱀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데 말이죠. 아파서 죽어가면서 노뱀을 쳐다봅니다.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쳐다봐요. 왜 그걸 쳐다봐야 되냐고 묻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쳐다봤을 거예요. 쳐다보는데 희한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심장이 막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이제는 몸이 막 굳어지고 몸이 식어가고 차가워지고 이렇게 죽어가던 그 독의 힘에서부터 말이죠. 그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데 슬슬 풀려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불뱀의 독 말이죠. 무서운 독이 몸에서 해독이 되는지 스르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이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이 노뱀을 단 것처럼 나 예수도 나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 내가 나무에 달려서 많은 이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뜨거운 독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죄의 기질을 갖게 해서 사람들이 이 죄의 독으로 죽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가 불뱀에 물린 상태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의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듯이, 해독이 되듯이 오늘 죄의 기질과 또 죄의 그런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죄의 권세와 이 세력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어 말이죠.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다시고 우리에게 그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단 나의 아들을 너희들이 쳐다봐라. 나의 독생자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피 흘리고 저주받은 것을 쳐다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내가 받을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저분이 피 흘리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말이죠.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루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해하시면서, 그죠? 예수님의 용서하실 때 말이죠. 참 예수님 우리를 잘 헤아려 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막 잠을 자고 못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2번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깨어있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너무 민망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나하고 기도하려고 했지, 그런데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헤아려 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슬퍼서 기운이 다 빠졌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떠난다고 자꾸 하니까 그게 슬프고 걱정이 돼서 기운이 빠졌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잠을 자고 깨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용서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믿으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용서를 위해서 오셔서 용서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은 얼마나 정당합니까? 얼마나 거기에 맞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용서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용서를 빌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이 너무나 그 십자가에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구해주신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 기도 같은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용서를 쉽게 말해서 안 좋다고 그래요. 너무 용서를 해프게 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잘못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는다는 게 너무 이거 쉽지 않느냐 말이에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손해를 갚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고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하고 끝나면은 이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정말 회개의 태도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보상하고 갚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회개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있는데 기독교의 용서는 해프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망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서는 말이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그리고 세계 위에 이 모든 것 속에 최고의 값을 치르고 산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의 3배의 1000배 만배 값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값이 치르고 주는 용서라 이 말입니다. 이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고 엄청나게 비싸게 산 용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값지게 주고 사신 용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좀 심한 말입니다. 표현은 너무 송구하지만은 하나님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용서 못하는, 자기 생에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그게 정말 용서 못하는, 하나님을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독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이나 그 고난이나 그 상처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 섭섭하던 마음, 하나님 앞에 용서 못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어요. 그 장대에 달린 분을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독에서부터 우리가 해독을 입고 이 심령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고 말이죠, 또 이웃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십자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은 육신이 약합니다. 저들은 마음은 원해지만은 그들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고, 사랑이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받는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크신 사랑 십자가에 나타내 주셔서 용서를 믿게 하소서. 내가 용서를 마음을 높여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 감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못 박는 자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죄에 용서를 구하신 용서의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좁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고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 쏟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주님이 저 멸망하는 것 원치 않고 구원받고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사랑, 용서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용서로 나타내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